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얘기는 이 단락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죠? 어린 양으로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으로 제단을 쌓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엊그제도 그 토요일 날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다른 날은 기도만 하지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말씀을 읽고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약간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구약의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약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절에 창세기의 3장 15절에도 말씀하시는 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가죽옷을 해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가죽 입옷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설교를 제가 거의 많이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구약 설교를 많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하지를 않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설파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분은 세상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근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으로 모르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인 것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증오가 커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도록까지 일을 진행하였지만, 그들의 시기와 증오와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시고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시간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달려서 죽게 하신 이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면서 그들을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구가 뭔 도구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과연 옳은 도구냐, 그런 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꽹이로 땅을 팠지만은 그 소가 이렇게 밀고 가서 썰이질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하고 지금 트랙터로 샥 해버리는 도구로 할 때가 어떤 것이 더 낫던가요? 네? 트랙터 도구가 달라졌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옛날 사람도 그 소 주인이 일했을 것이고 지금도 트랙터 주인 그 사람이 소를 이제 폐기 처분하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트랙터를 만들어서 일해요. 일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도구가 다르다 보니까 일하기가 훨씬 편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꽹이로 땅을 파고 새수랑으로 흙을 깨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래요. 밭이요. 조그마한 거 있죠. 앞에도 있고 조그마한 게 이제 옛날에 우리 정영수 집사님, 정점용이 집사님이 조금만 크면 트랙터로 와서 해주겠는데 저한테 그래요. 조금만 좀 크면 좀 트랙터가 와서 한 바퀴 팽팽 돌아주겠는데 근데 너무 적다 보니까 트랙터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데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구가 달라져.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쓰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도구가 다 어떤 도구냐?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무로운 보람 하나 선한 도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악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다 목사라고 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나는 선한 도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메인 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일할 때에 잘못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만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하신 일은 이 백성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살아야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걸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할 수가 있도록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다고요?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으로라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목사가 할 일이 말씀 준비하는 것밖에 뭔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어떠냐면은 대속물로 이렇게 주려 함이라. 속죄 사역을 말합니다.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죄가 아니면 죽지 않아요. 오늘 내일 모레 우리 박영숙 집사님이 다리를 수술한다는데 뭐 때문에 다리가 아플까요? 죄 때문에 아파. 죄 때문에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뭔 죄가 졌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괜히 속에서 서운해가지고 내가 뭔 죄를 지었까니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몸이 아픈 것이 뭐 때문에 아프다고요? 죄 때문에 아픈 겁니다.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오늘 또 심히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그 한란과 공고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쩐다고요? 성경을 읽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공고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 들어야 될 것이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야만이,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가 살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가 없으면은 안 죽습니다. 죄가 없으면 안 죽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키냐? 구약에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또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째요? 요셉에게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해서 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하게 하셨어요. 남자가 있게 하면은 그것도 본질상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되어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까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그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뱀을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뱀 머리를 막 조아려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뱀 머리를 막 조아대도 안 죽어. 그래 꿈틀꿈틀한 겁니다. 꿈틀꿈틀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끝까지 안 죽여놓으면은 물속에다 던져버리고 끝까지 안 죽으면은 저녁에 들어와서 너를 물어버린다. 어렸을 때 얘기가 그러잖아요. 응? 끝까지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어버리니까 끝까지 죽였네. 그럼 안 죽어. 그런데 이 사단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의 것이 저거 꼬리를 어찌됐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 이게 꼬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꼬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꼬리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머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우리가 온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온시복음이라.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온시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의 몸에서 세상 죄를 담당시키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을 시킨 거예요. 죄를 다 없이 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그냥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심이 아니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수되었던 상황에 있는 자, 그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처해 있던 온수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네. 가만히 있어. 좀 대답 좀 하셔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의 고난과 죄악과 사망의 벌을 친히 담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셔서 죽기로 작정하셨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있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사랑해요? 잘 안 하죠. 네. 요시 두고 보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성경에 주시는 말씀대로 해를 넘어서는 안 돼요. 해를 넘어서 안 되는데 그냥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온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온수가 돼요. 사람이 온수가 아니라 누가 온수다고요? 사단이 온수예요. 사단이 온수. 사람은 절대 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사랑하라, 온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온수거든요. 그러면 사탄을 사랑하라 그 말일까요? 응? 사탄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우리에 있었으므로 온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아들을 다른 사람 100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100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도 안 드네. 내 아들을 1000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죽었는갑네. 1000사람이 3000명이 죽어버리고 30,000명이 죽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내놓을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 사고가 나면 혹시 그곳에 우리 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딸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쏟아져 버리니까 그곳에 우리 아들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딸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걱정부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을 죽는 거, 내 딸 어렵고 당하는 거 그게 제일 관심거리게. 엊그제 여기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박살났어요. 차하고 박살나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갖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보면 혹시 거기에 아들이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 죽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야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총으로 빵 쏴서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받으시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다음 주에 이렇게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깨닫고 온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